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탄생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의 2절에서 3절 오늘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이디어나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너무나 익숙한 교회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자란 분들도 많고 또 교회에 너무 익숙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임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시작과 목적은 사람을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이 강한 소리같이 정말 진동하는 어떤 violent, earthquake violent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공간을 성령이 채우시는,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공간으로 채우는 성령의 생생한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이 사건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조금 더 우리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시작하고 싶은 말씀은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들어봤던 사람인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천재 수학자였고 아주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최초로 고안해가지고 파리에서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유압식과 또 주사기를 발견하신 분이 또 이분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유압 프레스라든지 주사기의 원리를 발명한 천재였고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는 파스칼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지만은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류계에 들어가서 춤과 가무와 술로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공허한 마음들을 달래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마차 사고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Night of Fire, 불의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시간 동안 자기가 있었던 공간에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 임하셔서 마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여 있었던 그 공간을 성령이 채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있는 집을, 방을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곳에서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임재를,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밤을 Night of Fir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그 종이를 한 장 만들어서 그 종이에다가 기록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오늘 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그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메모리얼의 기념비라는 종이에다가 저걸 적어가지고 옷 안감에다가 집어넣고서 꼬맸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하인이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저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저걸 통해서 이분이 뛰어난 천재 수학자였고 뛰어난 그 발명가였지만 그 나이트 오브 파이어, 불의 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 경험한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바뀌면서 고백한 게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서를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사건이 바로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같은 오순절 절기 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토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뭘 만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as the Lord has commanded,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holy others, 완전히 우리가 다른 분리의 사람, 다 존재, 완전히 우리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하고,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했고 만나시려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사건이 오순절 날에 있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구약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복 주시기 원하는 장소가 뭐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못 착각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놀고 물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제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2절이 말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왔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정책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휴먼 인스티튜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의 펠로십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교회를 잘 알아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에는 우리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클래리파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호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먼저 호련이라고 하는 suddenly, 영어는 sudden이라는 부사구가 들어갑니다. 이 sudden이나 호련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의 아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련이란 뜻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과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포노라고 하는 sudden이라고 하는 그 부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노력과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게 뭐죠?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교회의 시작을 보면 감동이 되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쉽게 알고 함부로 알고 왔었던 이 교회들은 그렇게 쉽게 알고 함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호련히 sudden이란 단어를 통해서 전적인 성령의 개입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호련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몇 군데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그 호련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2장을 떠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울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잖아요. 성남 멧돼지 같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크리스천 가정에 부모들을 옥에 집어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이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럽니다. 이 사건이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사울은 나는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는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넌 사도 아니야. 베드로나 요한처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잖아. 아니야. 나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나도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만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This is what I used to be.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This is what I used to be. 이게 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인텐션이 뭘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뼈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심이 없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이 크리스찬을 박해할 때 그 상태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헬라어는 성난 멧돼지가 땅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얘기를 왜 할까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절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니까, 호련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방의 선지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호련히 하늘부터 내려온 빛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의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지고 열방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희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호련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거는 빌립보 감옥에 누가 있죠? 사울,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들이 막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매는 매대로 다 맞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갑자기, 이 갑자기 뭐죠? 호련히라는 겁니다. 아뽀노, suddenly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터전이 the foundation of the prison, 이 foundation of prison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옥으로 매여있던 그것이 쇠사슬로 매여졌던 그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호련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 주므로 옥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옥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고 호련히 역사함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전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 문명과 여러분의 교육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사고, 문화와 이런 사상 속에 많은 영향력을 준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존 로크라고 하는 경험론자의 그 초석을 갈았던 철학자는 교회는 단지 자발적인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취미나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사교 클럽이나 동호회와 다를 바지 없는 인간들의 자발적인 합의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한인회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회 계약론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국가는 주권자의 허락 없이는 불법 집회다. 교회는 왕의 명령, 국가로부터 명령에 의해서만 모일 수 있지, 국가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모이면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교 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리드 니체라는 사람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오늘날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치 사상이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 이 니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약자들의 위선적인 집단이다. 스스로 삶을 개척할 능력이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열등감을 겸손이나 사랑이라는 미덕으로 포장하며 강자들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위선자들의 수용사라고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인 자기들의 어떤 사고를 보게 되면 그렇죠.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볼테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과 교회는 모두 사라질 것이며 기독교가 얼마나 허무한 미신인지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키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볼테르가 살았던 생가가 볼테르가 죽고 나서 성경을 찍어내고 성경을 보급하는 프랑스 성서 공예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역사에서 이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경이 미신이라고 그러고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없어졌어도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찍혀져 나오는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입니까? 우리 또 많이 얘기하는 칼 마크스는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과 교회를 종교라는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저러한 이들의 가르침과 저러한 이들의 사상적이고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저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성경을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주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들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지식이 풍성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call out, 불려내줘서 광야로 call into, 광야로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걸 간과하면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면,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그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한 것에 대한 그 목적과 그 의미가 정말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고 간섭하심이라는 것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나와요. 아주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아까 말한 파스칼처럼 자기가 있던 집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것을 2시간 동안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120문도가 모였던 그 마가다락봉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공간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오늘 여기서 볼 때 성령의 역사의 다양함은 뭘로 나오냐면, 첫째,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청각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또 온 집에 가득하며 스페셜, 이 공간적으로 임하셨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혀처럼 시각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지, 강한 바람 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온 집에 가득하며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어요. 또 불의 혀처럼이라고 그랬지, 불의 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각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청각적으로도 역사될 수 있고, 공간 속으로도 임재할 수 있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는 뭐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임했던 성령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강조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늘의 권능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과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파워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파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근본적으로 인격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는 권능으로 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은, 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입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은 또 이거 요한 1서 3장
24절에 똑같이 강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고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성령은 인격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것 욕구와 어떤 우리의 영의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나은 삶을, 더 거룩한 삶을,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을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위에 나타났던 성령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도 바람처럼,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처럼, 이 like, what seems to b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성령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비둘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다양성과 또 다이나믹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은 120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임하셨고 교회를 굳건하게 해주시지만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성령을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교하는 것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종교법으로 갈등이 생겨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실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어느 날 그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옥문을 잠깐 열어드릴 테니까 윗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잠깐 가셔서 가족과 사모님을 뵙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 옥사장이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그 옥문을 나가서 얼마쯤 거리를 가다가 존 버년 목사님이 다시 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옥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더 가족들 만나고 그러고 오셔야지. 되게 빨리 오셨네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왜 돌아오셨습니까? 물어보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너무나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시간쯤 후에 그 당시에 왕이 이 감옥을 방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존 버년 목사님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자 이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라고.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은 나도 살리지만 타인도 살리고 나도 유익하게 하지만 타인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그 인생도 복되지만 그 교회와 가정도 참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은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신뢰하면서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근본적으로 동쪽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스트 바운드예요. 동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너무나 강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동쪽으로 하자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을 대표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보자면 에덴의 동쪽. 옛날에 제임스 디니가는 유명한 반항아 그 사람이 나왔던 옛날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딘에 나왔던 에덴의 동쪽. 굉장히 멋있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동쪽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리되어지고 추방되어져서 동쪽으로 쫓겨나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동쪽은. 여러분과 저는 이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쪽으로 나갔는데 동쪽에서 더 먼 동쪽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에덴의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왔는데 거기가 아니라 놋이라는 거예요. 놋이라는 뜻은 방황과 유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죄의 속성을 따라 동쪽 가서 놋에 머물렀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길을 헤매는 유리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결과예요.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리하며 뭐하죠? Build up the 바벨탑. 거기서 바벨탑을 짜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죄의 속성을 따라 가서 만난 게 뭐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극치와 그 불순종의 열매가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기도와 말씀이라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가고 누엇이라고 하는 동쪽을 향해서 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동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생명이라 되는 것처럼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불순종과 방황함과 유리함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든 게 마지막에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그것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희노애락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즐거웠다가 어쩔 때는 아팠다가 어쩔 때는 절망했다가 이런 삶들을 우리가 다 살아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해석,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건 해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해석을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희노애락을 누리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해석의 열매가 뭐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쪽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서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 편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누구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해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 땅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과 평강과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땅에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복 주시는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